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과 공경, 그리고 노엽게 말고 양육하기입니다. 앞에 있는 순종과 공경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절은 순종하라. 2절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이 자녀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해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아버지, 어머니, 부모라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비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양육해야 됩니다. 먹을 거 공급해야 돼요.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아주 짧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불균형적입니다. 자녀에게 하는 말은 3절이에요. 부모에게 1절입니다. 그러니 뭐가 좀 자녀에게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하나 보다. 예, 맞습니다. 자녀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6장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이때는 로마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을 만든다고 자기들이 법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세상을 통치해서 로마 아래서 전에 없었던 평화, 팍스 로마나죠. 전에 없었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하지만 우리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요.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로마가 했었던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정한지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로마 제국에서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죠. 여기는 이 귀여운 녀석들처럼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로마 제국에서만 그랬겠습니까? 인류 역사 내내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었어요. 근데 로마 때는 아이들을 제멋대로들 그렇게 다루고 그렇게 대했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쓱 버립니다. 원치 않는 아이 태어나면 버리고,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애가 좀 이상해요. 병이 든 것 같고 약간의 뭔가 기형이 있으면 또 버려요. 그리고 죽입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 이게 별로 내 쾌락에, 내 즐거움에 성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냥 제 멋대로 아이들을 그렇게 다룰 뿐이에요. 내게 뭐가 딱 맞는 뭔가가 있으면 길러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아주 무정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버리는 그런 문화가 로마의 문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깜짝 놀라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낙태합니다. 아마 로마도 낙태하는 기술이 있었으면 수도 없이 낙태를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이 이제 알았죠. 뭐냐면은 낙태하려고 애쓰다가 보면 그 산모까지 다치는 걸 알죠. 그러니 제일 좋은 버리는 방법은 낳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는 낳고 버린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문화 안에서 지금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바울이 그런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요, 로마 그 제국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얼마나 다르고 독특하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어린아이들이 함께 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부모는 부모가, 자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가 해야 될 일들을, 주의 말씀을 지금 듣는 아이들로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로마가 생각하고 로마가 그렸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쩌면 꼬마들이에요. 아직 10대가 안 된 녀석들, 이제 막 10대가 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지금 누구예요? 바울이 교훈을 줍니다. 바울의 이 교훈은 어쩌면 10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문화 자체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예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있는 모든 아들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있는 누구라도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성년이 될 수 없어요. 늘 아버지가 있는 한은 미성년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요, 부모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나이가 30이 됐건 40이 됐건 50이 됐건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자기가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아 라는 이 말이 자기들에게 주는 말이라고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뭐라고 자녀들에게
어린 꼬맹이부터 부모가 있는 어른까지 그 자녀들에게 어떤 권면,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보시죠.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조금 다른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어떤 게 더 뭐라 해야 되나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비굴하신 것 같으세요? 요새는 복종이라는 말이 참 그래요. 참 뭐죠? 사람들을 좀 밑으로 내리까는 말이라 복종하라는 말 그러면 욱하고 뭐가 솟아오르지만 사실은 순종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종보다는 순종이 좀 더 낮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서브미션이에요.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는 게 복종이에요. 어쩌면 사랑에 대한 사랑의 대답으로 자기가 복종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은 그보다도 훨씬 더 공식적입니다. 순종은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말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건 서브미션, 복종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 아니면 복종하지 않더라도 듣는 말들 그것들은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어쩌면 복종보다도 좀 더 낮고요. 좀 더 강력한 명령이 자녀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그냥 복종하라가 아니라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은 삶의 태도라면 순종은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복종하는 마음이 있건 없건 복종하는 위치에 있건 없건 간에 순종하라는 건 듣고 그것들을 따라하라는 아주 강력한 그리고 분명한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녀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왜? 우리가 늘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하시는 말씀, 특별히 아버지가 하는 말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거리껴지지 않아요. 바울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돼요. 왜? 순종하게 하는 거 그것이 목표라면 순종해라. 다들 순종하니까 순종해라 하고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그 설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그때 문화가 그랬으니 너희들 순종해라 하고 지나갔으면 문화가 달라진 지금은 이 말씀이 별 힘이 없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녀가 순종해야 되는 근거를 1절부터 3절 안에 바울은 3가지쯤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왜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겠냐면 6장 1절 제일 끝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 이게 옳은 것이니 순종하랍니다. 그래요? 옳은 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예, 옳은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일이에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5장을 설교하면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디카이오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한 말이요 디카이오스예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로워요. 이것이 마땅해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니,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모두가 다 공히 함께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구태여 성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인류 가운데 새겨놨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옳다고 디카이오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독교 여기 에베소서에서만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로마도 가르치죠. 그 잔인한 세상에서도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로마만 그런 거 아니에요. 헬라, 알렉산더 때도 그랬어요. 아니 그 전에 플라톤 때도 소크라테스 때도 다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서양만 그런가요? 아니죠. 동양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죠. 공자님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효라고는 얘기로 효해야 돼요. 부모에게 따라야 되죠. 부모님 말씀 들어야 돼요. 순종하는 거 그거 모든 문명권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건 디카이오스, 이건 옳은 일이에요. 그러니 순종하랍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안정된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 그건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것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건 말세의 징조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때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말세에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대요.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심어 놓으신 그 의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자녀가 순종해야 되는 근거로 첫 번째,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새겨놓은 그 자연법,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뒤집어집니까? 예, 뒤집어질 겁니다. 언제? 말세에 뒤집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악해질 때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지는 상황이 말세의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면 당연히 올바른 일은요, 뒤집어지지 않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어쩌면 이 세상의 올바른 길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자녀는 순종해야 됩니까? 율법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여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10계명에 새겨진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 자연법처럼도 새겨놓으셨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돌판에 그렇게 꼭꼭 눌러서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이것을 새겼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하죠. 10계명이 10개인데 돌판은 2개입니다. 10개를 두 돌판에 새기려면 5개 새기면 딱 맞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우리가 알죠. 그게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한 돌판엔 1에서 4까지, 그리고 다른 한 돌판에 5에서부터 10까지. 왜냐하면 1에서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인 것 같고, 여기 5서부터 10까지는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1, 그리고 여기 4, 6 그렇게 나눠서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 계명이 첫 번째 돌판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의 마지막이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부모가 매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배워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속한 계명이 1부터 5까지 마지막 부모 공경 계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고 그렇게들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죠. 나 여호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나오는 바로 다음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거룩함의 길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는지, 결국 이 율법이 사람이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가르치냐면요, 부모 순종 거부하는 사람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거부하고 부모의 징계에 반항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당연히 죽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가르쳐요. 그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합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이 마땅한 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죽는다까지 경고하시고, 그 경고와 위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을 강조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데서 사람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이 부모 공경 계명에만 있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계명, 우상 그거 만들지 말아라 하는 데서도 그렇게 하면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속은 조금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은혜로울 거다라고 자신이 변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약속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첫 계명이라는 그 첫을요, 그 모노라는 것을요, 뭐 숫자로도 하지만 유일한 내지는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모노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독생자도 마찬가지 하나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첫 번째이기도 하고 유일한이기도 해요. 그러니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나? 아니요, 다른 계명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건 뭐 분명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계명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고 여기에는 약속이 첨부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회 관계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일까?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할까? 사람들이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지만 적어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정말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전할 때 앉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다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라고들 생각했어요. 왜? 내가 18살이 넘어서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나는 자녀가 아니라 나는 이제 부모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들 자녀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었었을 겁니다. 나 자녀로서 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약속을 주셔요. 물질적인 번영입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할 거래요. 일부러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는 말을 덜어내고요, 그냥 땅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곳곳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이라는 그 특별한 가나안, 그건 말고 그냥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게 하실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안정되고 단단하게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님 순종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오래 삽니까?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남자 기대 수명이 80살이 조금 넘고요. 여자분들은 그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효도하는 사람들 부모님 순종하면 몽땅 다 적어도 85세 이상은 다 사시나?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장수, 오래 산다는 건요, 계속해서 지속되어 간다는 거예요. 네의 삶이 지속되어 갈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그 집안은 장수할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 집안이 건강하게 발전되어 갈 거예요. 그런 사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사회는요, 건강하게, 정말로 건강한 가정, 그러니 건강한 사회로 장수해 갈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탄탄하게 계속해서 긴 생명, 영어로 하면 롱런 할 겁니다. 롱런 하게 될 거라고. 반대도 가능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어쩌면 정말로 반항과 반역과 그리고 부모를 향한 멸시, 그리고 권위를 조롱하는 그 사회는요, 장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꼭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만은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를 조롱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권위를 조롱하는 시대는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부모 순종해라, 분명히 순종해라. 이거 잘못하면 너희들 사형시켜라. 그 정도로 중요하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다.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근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본성상 옳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강조하며 가르치시고 또 약간의 위협이죠. 죽는다라고 위협까지 하시면서 게다가 상까지 붙이시면서 부모께 순종하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저기 발코니에 우리 둘이 앉아 있어요. 저기 또 저기 앉아 있어요. 들으셔요. 아이들 들으셔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점점 더 행복하고 풍성해질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어른들도 계셔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이신 것 같죠? 예, 적어도 대한민국 이 문화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요즘 그게 문제가 되죠. 연세가 막 80 되신 분이요, 부모님을 모셔요. 연세가 100세쯤 되신 어머니를 80세 아들이 모십니다. 지금도 모시고요. 100세 되신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면 아들은 여전히 듣습니다. 대한민국이 로마와 조금 비슷해요. 모든 자녀들은 자기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자기 부모가 있으면 자기들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그렇게 따지면 꽤나 많은 분들이 다들 자녀들이셔요. 하나님께서 본성상 그리고 또 율법으로 정하신 부모께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잘되고 장수하는, 그렇게 건강하고 단단하고 안정적인 사회,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부모가 하시는 말씀은 몽땅 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자녀는 누굽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뭐 무조건이야 그러는데 무조건인가? 부모님이 내 신앙을 반대한다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하면 어떡합니까? 예배하는 거 못하게 하면, 내가 세례 받으러 간다 그러는데 부모님이 만류하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순종하는 게 규범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은 드물고 예외적입니다. 먼저는 순종하는 게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먼저는 순종해요.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원수가 될 거라고, 부모와 자녀들이 원수가 될 거라고, 서로 충돌하게 될 거라고. 그런 일들이 다른 것에서는 많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때문에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 충돌이 고통스럽죠. 부모님들도 고통스러워요. 또 그렇게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녀가 그 일로 인해서 부모님과 부딪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이슬람권만은 아닙니다. 명예살인이 있어요. 내 집안에 모욕한 거죠. 이 사람이, 내 아버지가 섬기는 신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그 집안이 콩가루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뭘 어쨌길래 아버지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그 자식이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니 이거는 집안의 불명예입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욕당한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니면 그 자녀를 죽임으로써 명예를 회복하는 명예살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분께 합당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씀에 다 복종해야 합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골로새서에서는 그러죠. 골로새서에서는 똑같은 명령을 하면서 너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약간 균형을 잡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모든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과 어긋나는 것, 그것까지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충돌과 갈등, 그거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긴장과 다툼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주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될 거예요. 지혜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난 무조건 그걸 다 일합니까? 아니요. 어떤 때는 주님이 그것 잠깐 멈추셔도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꼭 세례를 받아야 되나?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바치는 일, 그거는 멈출 수 없습니다.
뭔가 형식적인 일들은 내가 부모님이 정 싫어하면 그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 그거 그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1차적인 충성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정말로 부모님께 복종하시고 여러분들 순종하셔요. 많은 것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걸릴 거예요. 정말로 주를 따르는데 내 부모님이 믿음에서 벗어나 계신 분이고 주님을 모르는 분이라면 부딪히는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선한 것 요구하셔요. 좋은 것 요구하시지 나쁜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니 꽤나 많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순종하는 건 규범입니다. 불순종은 아주 드물고 예외적인 경우,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주를 따르는 일에 어긋나고 부딪히는 그 자리, 딱 그 자리에서만,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지혜롭게 살피신다면 정말로 꽤나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믿음의 부모, 또 믿음의 자녀가 정말로 주 안에서 선한 것들을 명하고 또 바른 것들을 말할 때 자녀들이 그것들을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선가는 갈등과 긴장, 다툼을 피할 수 없는 때가 있을 때, 그때까지도 부모를 따라야 되는 것,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원수 부딪히는 그 시간들이 올 거라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자녀들은 누굽니까? 언제가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 명령에서 벗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건 문화마다 다를 겁니다. 미국에서는 아니면 서양에서는 자녀들이 18살쯤 되면요, 독립을 해요.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그 의무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성년이 되면 민법상 몇 살이죠? 16인가요?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생겨요. 몇 살 넘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고, 또 언제가 되면은 모든 결정은 자기가 내리는 거지 부모가 결정 내리지 않아요. 하지만 민법상으로는 그렇게 정해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태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꽤나 로마 비슷하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들은 절대로 성년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정도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였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는 지금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가 돼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에서 벗어나는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몇 살이 되면, 장가 가면입니까? 장가 가면 이제 부모의 슬하를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 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순종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공경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공경하는 것,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아서 순종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은 내 삶에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무겁게 여겨야 되죠.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저기 멀리 무슨 요양병원에다 던져놓고 찾아가 보지도 않는 것, 그건 공경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부모는 공경하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왜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까? 본성상 그래요. 또 율법,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유 하나는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한다는 건 기쁨으로 공경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모든 가정이 이제 다 소용없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드는 세상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 세상이요, 부모와 자녀가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혁명을 꿈꾸는 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를 다 날려버리실 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없앨 것들 없애실 겁니다. 그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실 거예요. 모든 악을 제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연속적인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예수님 만드시는 세상에는 남편과 아내가 없고 부모와 자녀가 없는 세상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전혀 새로운, 질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시작이 될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움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황폐했던 것과 그리고 망쳐져 버렸던 것들을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 이전에는 완전히 다 뒤틀려서 욕망만이 남았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고 또 사랑하는 그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전에는 완전히 얼클어지고 그리고 타락해버린 그 권위의 남용과 그리고 억압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그냥 막 대하고, 또 자녀는 틈만 있으면 그 권위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린 황폐한 그곳을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새롭게 여시는 그 세상에서는 권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권위에 대한 권위를 통한 억압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권위를 선용하는 일을 통해서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로 행복하고 그리고 평강이 가득한 아름다운 하모니의 새 세상, 주께서는 그 새 세상을 여십니다. 부모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고,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가 인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며 따라갑니다. 주 안에서 행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부모는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께서 이제 새 세상을 여시고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가셔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는 새로워질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하셔요. 내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나를 억압했었다면 여러분들 바뀔 소망, 주 안에서 내가 이제 기쁨으로 내 주를 따르듯 또 내 부모를 따를 수 있는 그 새 세상을 여실 것, 그것들을 기대하셔야 되죠. 내 자녀가 내 권위를 늘 조롱하니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자녀를 찍어 눌러야 된다는 그 어리석었고 그리고 그 황폐했던 삶의 태도 대신에 주 안에서 내 자녀가 변화되어 나를 존중하고 또 나를 존중하기에 나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 자녀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들을 말하며 살아갈 그 새로운 세상, 주 안에서 그 새 세상을 꿈꾸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새로운 태도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일이겠죠. 예수님도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사랑으로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 들으셔요. 본성상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워진 소망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냐? 있습니다. 4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권위를 억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로마 때만 해도요, 생사 여탈권이 있어요. 부모는 생사 여탈입니다. 생명과 사망, 삶과 죽음은 여탈이죠.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어떻게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부모에게 있었어요. 종 아니면 물건들 대하듯이 자녀도 대하면 됩니다.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게 아버지, 그 집의 가장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그 권위, 너희들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그거 억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믿는 아버지들은요, 당시에 있었던 다른 아버지들과 달라야만 했어요. 아니, 그리고 정말로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을 돌보듯이 인간 아버지들도 그 자녀들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그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에요. 아버지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돌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4절에 나오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노엽게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내가 좀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말고, 사람 아버지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극하고 분개하고 확 끌어오르게 하는 게 뭐죠? 이런 것들로 하죠. 모욕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모욕합니다. 자녀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거예요. 또 빈정거립니다. 그리고 조롱해요. 아버지들이 그래요? 아버지들이 그럽니다. 자녀들 놀리죠. 자녀들 놀리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그러면 자녀들은 노여워져요. 자극받아요. 분개해요. 화납니다. 훈계해야 되죠. 하지만 자극하지 마셔요. 독단적으로 하지 마셔요. 조롱하지 마시고 억압하지 마시고, 그리고 독단적으로 하지 마셔요. 왜? 자녀들도 다 무엇이 의로운지 압니다. 의롭지 않은 거, 올바르지 않은 거 막 독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셔요. 그러면 아이들 화내.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이들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한 6살, 7살쯤 되면요 철듭니다. 그리고 어떤 녀석들은 더 일찍 철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10대, 20대가 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독단적으로 막 하시면 자녀들이 그냥 순종은 하겠지만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왜? 우리의 자녀들도 정의를 알아요. 뭐가 의로운지 알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도 자꾸 얘기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안 한다고 찍어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노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불의한 이야기를 하셔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선한 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의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길을 그렇게 걸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건 그 길이 옳지만 내 욕망 때문에 내가 나쁜 길 가는 거예요. 내가 나쁜 길 가느라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 우리를 놀리는 말씀, 독단적인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모욕하고 억압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독단적으로, 게다가 아주 불친절하게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기분이 좋아요? 좋을 리가요. 순종은 하겠지만 그 마음에 노여움, 그리고 자극과 분노가 생겨요. 아이들은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아니, 여러분들도 아이의 길들을 다 걸어보셨잖아요. 모든 부모는요 자녀의 길을 다 걸은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아직 부모의 길을 걷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모는 아니죠. 부모는 모두가 다 자녀의 길을 걸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다 지나간 길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래서 복수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자녀에게 대하셔요. 내가 어려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한 자녀로 살았어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가 됐으니 이제 내 차례입니까? 이제 내 차례가 됐으니 나도 찍어 누르고 나도 놀리고 빈정거리고.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은 아버지가 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아가라는 그 길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우십니다. 아버지들, 부모님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권위를 남용하지 마셔요. 자녀들은 권위를 조롱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모들은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마셔요. 그것만으로 다 됩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녀에게 대하시려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양육하다, 먹인다는 이야기예요. 몸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요. 자라나게 해주셔요. 내가 부모고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이 녀석 벌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먹이는 겁니다. 내가 양육해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 벌이보다, 부모의 벌이보다 자녀의 벌이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양육을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때도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것들로 양육해 주셔요. 양육하셔야 됩니다. 뭘로 양육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지혜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지혜지, 내가 오래 살아서 단단해진 내 고집으로 양육하는 것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로 양육해 주셔요. 가장 영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유익이 되는 것들로 주셔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양육하는 일을 학교에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학교에 무슨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하지만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셔? 너희가 양육해라라는 그 책임에서 모면해 주지 않으셔요.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셔요. 비어있는 것이 뭔지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비어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요, 참되고 선한 것들, 거기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양육해야 돼요. 그 영양분 제공해줘야 돼요. 선한 것, 좋은 것 내어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내가 끝까지 기르게, 자녀가 끝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화라면 그 문화에 있는 부모들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내 자녀에게 나는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끊어진다면 뭐 까짓것 좋아요. 어느 독립된 개체로서 이제 알아서 살자라고 끊어진다면 그냥 서로 공경하고 그냥 일반적인 피차 복종하는 그 정도로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그 관계 안에서는요, 양육하는 책임 놓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순종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것 계속해서 얘기해 주셔요. 먹이셔야 돼요. 영적인 피로 채워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어쩌면 내 부모가 계실 때까지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화라면, 모든 부모들은 내 자녀가 있는 한, 아니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자녀들이 있는 한 나는 양육하는 그 일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돈으로, 내가 벌이로 내가 양육할 수 없게 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지혜로,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선함과 의로움으로 내 자녀에게 채워서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양육하는 일이 없는데 왜 순종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둘은 같이 갈 거예요. 양육하고 순종하는 일,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양육하는 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양육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교양과 훈계라고 번역된 말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다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양과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주 나 교양 있는 여자야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뭐가 좀 폭력적이지 않고 뭔가 부드럽고 뭐 그런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교양과 훈계할 때 이 교양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파이데이아, 이건 교양, 우리가 알고 있는 교양의 그 뉘앙스 느낌과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파이데이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교양 파이데이아는요, 징계에 가깝습니다. 채찍에 가까운 거예요. 뭘로 양육해요? 채찍, 징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이지, 아주 교양 있게 아이들을 가르쳐라 라는 말, 그 느낌은 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때리셔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요. 왜 징계하셔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신다. 그러니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때리실 때 너희들 도망가지 말아라. 너희들 무릎을 곧게 하고 때리시는 거 맞아라. 맞고서 너희들 뭐예요? 이제 또 제대로 된 길로, 새로운 정말로 참된 믿음의 길로 나오면 되는 거다. 아버지가 때리실 때 피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때리실 때 너희를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2장이 얘기할 때 그 징계가 여기 있는 이 파이데이아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셔요? 어떻게 길러냅니까? 파이데이아로 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요, 매를 아끼는 자, 자식을 미워하는 자래요. 아이들이 술렁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가서부터 이제 만나 보다. 저기 뒤에 나왔던 총체가 나오나 보다. 매를 아끼는 자,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징계가 있어요. 잘못된 징계. 진짜 자기 마음대로 막 애들 때리는 사람, 자기 기분 나쁘다고 나 자존심 상했다고 애들 막 때리는 그런 부모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그 잘못된 징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징계의 반대가 징계를 하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죠. 참된 징계, 올바른 징계를 하는 겁니다. 위험하죠. 이거 잡혀가나요? 이런 말 하면. 자녀에게 파이데이아 기억하셔요.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는데 파이데이아로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쥐잡듯이 잡아라, 애가 죽지 않을 만큼 패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올바르고 참된 징계, 따끔하게 야단치셔야 돼요. 따끔하게 야단치셔야 돼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본성이 말하는 바이게 돼요.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지금 주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된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말씀을, 주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파이데이아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 따끔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 징계 없음, 그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징계, 통계된 징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하셔야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은 로마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집안에서 누가 대장이에요? 고3이 대장이에요. 그리고 고3만 대장 아닙니다. 아이들이 대장이에요. 집에 자녀가 하나, 뭐 많아야 둘,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뭐 0.8 얘기하죠. 그러니 둘 있는 집보다 하나 있는 집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 없는 집이 있어요. 가끔가다 셋, 넷 낳는 집이 있으니까 없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으니 아이들을 뭐 이 파이데이아로 가르치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셔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당연히 그 징계에는 사랑,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듯이 그렇게 때리는 징계, 그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우리를 잡아갈지도 몰라요. 애 때렸다고 잡아갈지도 몰라요. 애 몇 끼 굶겼다고 아들 녀석이 학교에다 신고하면 여러분들 잡혀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그 정도까지의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징계가 정말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한 결과를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파이데이아 그 일 하셔요. 아이들에게 오냐 하는 것이 양육하는 길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걸 알려줘요. 당연히 그렇게 가다 세상 다 망할 겁니다. 알면서도 세상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면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이유로 뭉개면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올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 아니, 사회는 단단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야단 맞고 자란 아이가 다 삐뚤어집니까? 야단 맞고 자랐으니 폭력적인 성향을 누가 그럽니까? 파이데이아, 징계예요. 훈계예요. 그 다음에 뭘로요? 그 다음에 훈계라고 번역된 말,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영어로 하면 인스트럭션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뭔가 지시하는 거 그거 좋지 않죠. 아이들 가르칠 때도 네가 알아서 찾아보래요. 뭐가 옳고 그른지 선생님이 말 못합니다. 윤리교육이 하는 방법은 뭐예요? 윤리적인 사고하는 힘을 기른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고 그 옳고 그름의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대요. 그게 윤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유가 있으면 돼요. 요즘은 뭐예요? 그 이유가 없어도 돼요. 내가 그냥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남들은 거기에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내 자녀를 길러내고 양육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분명한 인스트럭션, 분명한 훈계, 분명한 지시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누테시아라고 되어 있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겠지만요, 그냥 명확한 건 이겁니다. 그냥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오늘 부모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니들이 알아서 나름대로 길을 찾아보라고? 아니요, 거기 그런 것 없습니다. 진리 그리고 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부모가 정말로 무지하게 진리에서 떠나가서 완전한 비진리와 악함을 말하면 안 되겠죠. 주 안에서 그러니 부모들은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선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건 옳다, 이건 아니다. 아들아,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누테시아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지. 네가 알아서 찾아보라고, 나름대로 길을 찾아보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게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케 하시는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알아서 네 길을 가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길, 구원, 생명, 그건 분명하게 하나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의 다른 길을 주신 게 없어요. 선함이 무엇인지 애매하게 니들이 알아서 그 선함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요. 선악, 죄가 뭔지에 대해서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셔요. 성령 자유케 하시는 영이 왔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됩니까? 아니죠. 죄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아니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이게 의야, 이게 의로운 거야 라고 내가 알아서 걸어가면 그냥 놔두는 게 자유한 것 같죠? 아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데 그 자유는 우리를 책망하셔요. 의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셔요. 우리의 심판,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제대로 된 게 뭔지, 참된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가르치셔요. 부모 하나님처럼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교훈하셔야 됩니다. 뭐가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물론 강압하면 안 될 거예요. 끌어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소를 물에다가 물가에 끌고 놓을 수 있어도 마시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게 먹을 물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 그거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모든 징계와 그리고 구체적인 디렉션들은요, 몽땅 다 주의 징계여야 되고 주의 훈계, 교훈이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뒤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이건 주의 징계, 주의 교훈이 돼야 돼요. 부모들 책임 막중합니다. 징계, 주의 징계가 어떻게, 또 주의 교훈이 뭔지 내가 그것들을 헤매기 시작하면 나는 내 자녀에게 이 징계와 이 교훈을 줄 수 없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양육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의 징계와 주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자녀들은 순종과 복종이에요. 부모들은 노엽게 하지 않고 그러고 제대로 양육해야 돼요. 설교가 길죠. 여러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어렵냐. 설교도 어렵고 자녀로서 살기도 어렵고 부모로서 살기도 어렵죠. 참 어려우시죠? 맞아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준비되고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사는 삶의 포션, 그 덩어리가 시간으로도 참 많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꽤나 많은 분량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면서 뭐 고시 공부하듯이 몇 년을 지금 뭐 머리 싸매고 이거 외워야 되는 것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셔요. 당연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5장 기억나시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화답하고,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노래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하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복종하며 살아갈 건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문장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 악한 세대입니다. 부모에게는 권위를 남용하라고 부추기고요, 자녀들에게는 권위를 조롱하라고 부추기면서 세상을 다 어그러뜨리는 말세예요.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셔야 돼요. 자녀들은 다시 한번 순종하는 일에 시급히 나서야 되고, 부모들은 제대로 양육하는 일에 시급히 나서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것에 취할 것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정말로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용기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삶의 길을, 정말로 이 말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효하는 교회입니다. 이재걸 원로 목사님이 이거 가르치셨어요.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이고 어렸을 때만 아니죠. 이 문화 안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부모가 있는 분들은 다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 안에서요,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좋은 것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정말로 바라는 것은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아닐지라도 공경하고 순종하셔요. 물론 어긋나는 데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할 거예요. 우리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부모들은요, 우리 성경적 효 생각나시나요? 어린이, 제자, 청소년 사랑해요. 그 사람들 먹일 겁니다. 양육할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교양이 다시 한번 그 느낌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셔요. 주의 교양할 때 그 교양이 뭐 이렇게 교양스러운 거 아닙니다. 징계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갈 겁니다. 내 가르침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책망하심을 누가, 우리 부모가 먼저 들으면서 내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성경적 효가 가르치는 거고, 그것이 7행복. 그래서요, 정말로 가정이 행복하고 또 그 가정이 행복함으로 사회가 행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안정되고 장수하고 더 발전해가는 그 복을 누리는 길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새겨 놓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이 교훈을 새롭게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자녀 여러분들, 또 동시에 부모인 여러분들, 이 어렵고 막중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격려하며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로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점점 더 복되고 이 세상과 사회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그 귀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알리십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멍하니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그냥 내 멋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여기 분명하게 주가 보이시는 이 길을 따라 정말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능히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순종과 공경, 그리고 노엽게 하지 않으며 양육하는 그 일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풍성하게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